창세기 27장 1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38쪽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지신 구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또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다짐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6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새로운 세례를 받는 새가족들이 잘 없는데 우리 교회 또 금년에 6분을 새로 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출석을 부를 때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윤선 성도님, 고광익 성도님, 김부자 성도님, 임순임 성도님, 나현진 성도님, 손은영 성도님, 오른손을 들고 제가 6개의 질문을 할 때에 제일 뒷자리 저 중층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큰 소리로 하셔야 저 뒤에 중층에 있는 분이 안 들린다 하면 다시 물을 거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권집사님 들려요? 안 들린다는데.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이제 들린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내어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공예배 출석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은 생각 잘하고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줄 알고 성경을 읽는 일과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마다 최소한 성경은 1독 이상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약속했습니다. 잠시 앉으시고요. 우리 자녀들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서약은 2명의 자녀들이 입교 서약합니다. 권찬혜, 우태욱 2명 입교합니다. 오른손 들고 똑같이 어른들이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저 중천까지 들려야 돼요.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들려요? 남자들이 돼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좀 더 크게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해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공예배 출석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생각 잘하고 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줄 알고 성경을 읽는 일과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며 해마다 성경을 1독 이상은 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성경 1독 하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리느냐 하면 여러분 말 빠르기로 읽으면 48시간만 하면 1독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두꺼운 책 같아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좀 빨리 읽어가지고 해보니까 어떨 때는 30시간 하니까 1독 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전 드시는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순서대로 나오셔서 앞자리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오세요.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유윤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저기 좀 한 칸 올라서 계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고광익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딸 김부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딸 임수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딸 나현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딸 손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입교하시는 분, 우리 권찬의 우태우 자리에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두 사람도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서 이쪽에 옆에 서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늦었지만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받으면서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늘 교회의 한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이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임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가는 헌신과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유윤선, 고광익, 김부자, 임수님, 나현진, 손은영 이상 6명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세례교인된 것과 권찬혜, 우태우 두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입교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꽃다발을 다 들고 나와서 축하하고, 혹시 가족들 가운데 꽃다발 준비한 가족이 있습니까? 다시 조금 더 모여서 봐요. 그래 사진을 잘 나오고. 우리 함께 기념 촬영을 할 때에 또 함께 뜨겁게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서, 그럼 뭐 주는 거예요? 내한테는 왜 안 주고 거기는 목걸이도 달아주고 이래.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또 전도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자, 사진 촬영 하세요. 다 됐습니까? 차렷, 경례,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귀한 성도들을 세례 교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고 기쁨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주변에는 아직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살려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명들을 계속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교회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적인 삶은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답할 때 드렸던 말씀들을 늘 기억을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냥 일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지 않고 입교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동창회를 하거나 무슨 계모임을 할 때도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죠. 그죠? 정회원은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데 준회원은 그냥 바깥에서 돌아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맞이함을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또 수요일 낮과 수요일 저녁 양일간에 우리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 성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많은 것을 알았겠지만 우리 순회 선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번 강의의 주제는 뭐냐? 우리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제대로 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교리는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교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 실천적인 생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교인인데 평소의 삶은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또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웅장하고,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아름다운 예배당, 잘 짜여진 예배, 깔끔한 설교, 다양한 프로그램, 너무나 편리한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련된 기독교, 때로는 고상한 기독교, 품위 있는 기독교를 지향해 가면서부터 무엇이 사라졌느냐? 복음을 위한 고난이 사라지고,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거절하는 십자가 없는 복음이 되어질 때에 결국 한국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잘 갖추어진 예배당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교회,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저 문 밖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고난을 외치지 않는 복음이 과연 복음이냐? 십자가 없는 복음이 복음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안은 열려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내용은 성경을 간단하게만 적어놓고 무슨 내용이지 할 정도로 간단하게 적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읽으실 때, 우리 세례받으면 성경 읽기로 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이래 보면 됩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 설명을 쫙 해오다가 딱 멈추고 중간에 하나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다가 다시 요 하던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으면 중요하다, 반복하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얘기는 길게 적어놨을까? 그랬을 때 길게 적고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연출 감독 리버가, 주연 야곱, 제목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이 27장의 얘기예요. 27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에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너희 아버지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축복을 빼앗아야 된다. 그래서 축복 빼앗자고 작전을 세우니까 야곱이 뭐래요? 어머니, 큰일 날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우리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 딱 만져보는 순간에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 리브가가 연출을 해요. 감독이에요.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 시키는 대로만 연기하면 돼. 그리고는 염소 털을 가지고 손등에, 목덜미에, 하여간 야곱이 이 이삭이 만질 수 있는 곳에 염소 털을 딱 갖다 붙였어요.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 염소 털하고 사람 털하고 같아요, 틀려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털이요 북실북실해도 염소 털하고 구분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니, 못하면 할 수 없이 갑시다 그냥. 예. 여러분이 있어요. 염소 털을 붙였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얘야, 너는 음성을, 야, 쌍둥이니까 내가 가끔씩 들어봐도 잘 모르는데 너 음성을 S처럼 음성을 잘 흉내내. 연습 좀 해봐봐. 됐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음성도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리브가가 봤을 때 걱정입니다. 야곱 저게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고 걱정하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곱은 천부적인 연기자의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너 진짜 에서 맞냐? 이러면 저 같았으면 겁이 덜컥 나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요 이래가지고 이실직고 했을 텐데, 너 에서 맞냐? 이러니까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저 에서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으니까 이게 뭐 흉내 내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안 되겠다. 너 좀 만져봐야 되겠다. 가까이 와봐라. 그러니까 만져보세요. 손을 딱 내밀어. 만지니까 거기에 염소털을 입혀놨는데 북실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맞지요? 제가 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삭이 속아서 축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야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왜 속아 넘어갔을까? 여러분, 완벽한 소품이 있어서 속았을까요? 의심을 하면서도, 뭔가 의심쩍어 하면서도 이삭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빨리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올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이 이삭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여러분 밥 다 먹고 또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축복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최소한 1시간은 걸렸어요. 그때야 누가 들어옵니까?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냥하여 돌아오니까 사냥해서 돌아온 거 그거 다시 또 찢고 뽑고 이렇게 요리하려면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이삭이 볼 때 너무 빨리 왔다. 그리고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아무리 눈은 멀었지만 귀는 밝은데 아무리 들어봐도 야곱 목소리 같은데 이게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남긴 말 중에 아주 멋있는 말을 하나 유명한 말을 남겨요. 음성은 야곱이나 손등은 에서로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삭에게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일이 무엇냐? 이삭은 당시에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당시에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히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 솔로몬이 범죄하게 될 때에 솔로몬에게서 내가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아히야가 나이 많아서 몸이 쇠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하다가도 그래도 이 문제만큼은 나로 하여금 왕이 될 것을 얘기했던 아히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평민처럼 꾸며가지고, 그래서 옷도 평민처럼 입히고, 아마 당신 몸에는 왕궁에서 사용하는 이 향수나 이런 것이 날 것이니까 그거 다 씻고 좀 평민처럼 냄새를 나도록 해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히야가 집에 딱 앉았다가 뭐합니까? 이 여로보암의 처가 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문 앞에 오니까 여로보암의 처여 어서 오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예언할 것이 있다. 그게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게 이삭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내가 이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한 푼도 안 받겠다. 그냥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뒤에 따라가서 재물을 얻어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게하시여,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제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나아만이 병거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심령도 거기에 함께 가 있었다. 이게 선지자가 걸어가야 될 일이고, 이게 가정의 제사장이 걸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삭은 이 혼돈 가운데서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쩍어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뭐 이럴 때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결론 내리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을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은 오늘 은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삭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삭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27장에 45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마귀가 놓아놓은 올무와 미혹의 여러 가지 요소들 앞에서 마귀가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는 덫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삭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성령이 떠나갔다고 해서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삭이 지옥 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와 성령이 없을 때의 삶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언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지 않을 때에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에서 끝나버리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네, 다 알아서 할게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는 그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는 얘기고 목사님도 장사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갑시다. 거기에 대해 다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어디입니까? 목사님,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 배웁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남편과 이 아버지를 속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면서부터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에서야, 너가 지금 햇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에서가 잘 사는 길은 뭡니까? 야곱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 에돔 족속이 잘 사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저 바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의 거처를 삼으면 우리의 거처를 하늘에 닿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끌어내려서 땅의 수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한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삭의 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킬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에 이런 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 가면 별 감동이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재밌었어, 좋았어. 어떤 찬송을 불러도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야, 더운데 안 그래도 교회 왔더만 오늘 봐, 에어컨까지 틀어놨네.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이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고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해도 우리에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혼란이 오게 되는데, 어떤 혼란이 옵니까?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살아가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이삭에게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왜 이삭은 속았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요리할 수가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것을 의심하면서 얼마나 의심이 됐으면 내가 네 몸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하고 야곱을 만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손에, 목덜미에 털이 북실북실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겁니다. 맞네 하고 딱 쥐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리 요즘 뭐 접착제가 좋다 해도 쥐고 딱 당겨보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해요. 그래서 남긴 말이 뭐라고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등을 보고 목덜미를 보니까 애써 맞네 이러고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점검해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해서,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익혀온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습득한 많은 지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때는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십자가보다 앞서가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이삭이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삭이 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하물며 만져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아들 하나가 와서 자기가 에서라고 하고 있는데 음성은 아무리 흉내내는 것 같은데 에서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내가요 만져보니까 에서를 맞기는 한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 번만 기도해서 물어봤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야곱이 이실직고했을 겁니다. 그런다고 야곱이 저주받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분명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요. 누가 진짜입니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아, 내 앞에 있는 아들은 에서가 아니다, 야곱이다. 그러나 너는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두 아들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고집스럽게 에서만을 축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야곱을 너 앞에 갖다 놓은 거야.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경험을 너무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지금 풍랑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휘날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나 커다란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지만 명쾌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문제 앞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지, 이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지,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렇다 하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저렇다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내 걸음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리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내 인생에 놓여있는 문제들마다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는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려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가면 오늘 이삭의 집안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끝장을 보고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아뢰 엎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서 우리의 소원 성취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때를 쓰고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사업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이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까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속고 아들에게 속고 그런 속임 때문에 그 가정이 풍랑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가치관을 앞세우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문제를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든지 의심스러운 일이 있든지 혹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이것이 미끼인지 내가 정말 가져도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의 걸음이고 때로는 되돌아가는 것 같고 멀리 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 왔는지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감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복된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얼마나 밝게 떠 있는지를 보게 하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오. 길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여 밝은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길을 물으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늘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밝은 영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환경과 형편과 내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기보다는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또 속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전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 길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걸어가시라고 명령하신 길입니까? 이 길이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